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이 중반부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동안 복음을 전해왔는지, 왜 지금까지 로마에 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지를 이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바울이 개인적인 사역 보고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여행 계획이나 근황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졌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가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웁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무시하거나 미성숙한 교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함이 가득했고 복음에 관한 지식도 가득했으며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제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처럼 곡식이나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제물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전하니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으니 내가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다 놔서 교인의 숫자만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까지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와 교만과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들,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런 욕망들이 때로 샘솟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독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독대한다면 설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선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17절과 18절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가진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말과 행위가 사용되지만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해서 변화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있어서 내 믿음이 이만큼 믿었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했고 봉사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붙드셨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셔서 열매가 나타나고 선한 열매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의 공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교회로 묶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 누군가 외부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을 이사야 52장 15절의 성취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이 열방의 구원이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내가 로마 교회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 이제 서바나까지 가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서바나는 로마 세계의 서쪽 끝으로 여겨지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더 먼 곳으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까지 나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바나로 가기 전에 바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뒷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연보를, 즉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세워진 초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여전히 사도들이 돌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 교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기쁘게 연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단순한 구제금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복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물질의 복을, 이 육적인 것을 이제 유대인의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기쁘게 이 헌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굉장한 오랜 갈등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배척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두 집단 사이에는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장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제 하나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고 헌금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연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우리와 상관없지만 유대인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 초대교회가 힘들다고 하니 이것도 우리의 어려움으로 보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초대교회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모아서 이 교회를 함께 살리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된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함께 살려가자라고 힘을 모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됨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연합이 아닐 것입니다. 참된 연합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함께 돌보고 그 짐을 함께 지며 내가 가진 것 있다면, 그게 넘치도록 있다면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기꺼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하나의 가족입니다. 한 성도가 아프다면 그 아픔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아픔인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내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시간과 물질 모두 다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다른 사람들 좀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니 이것 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도 도우려고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사람들 함께 대할 때 쉽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주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서로 성장 배경이나 성격이 같기 때문에 하나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적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 사명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30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은 운동 경기나 전투에서 함께 힘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 그저 응원하듯이 인사말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영적 동역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로마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큰 위험을 겪게 됩니다. 둘째는 자신이 전달하는 연보, 이 헌금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잘 전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유대인 성도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에는 자신의 안전과 교회의 연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조금 더 복음을 더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주신 것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복음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역을 돕는 단순히 부수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목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직접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강단에서 직접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지라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한 이것들을 함께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또한 서로 달랐던 우리들을,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단순히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황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생명을,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황교회를 복음 위에 굳게 세워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주시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함의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며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사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세계 재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를 불쌍히 여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